할렐루야. 네, 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어린이집 헌신 예배입니다. 어제 우리 김성은 우리 사모님이 또 전도사님이 가면서 오전에는 이게 핵심 또 산업선교 또 강사된 메시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주일 메시지 준비하고 그때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한 1시쯤 들어가던가 그러더라고요. 가면서 이제 조그만 페이퍼를 한 장 주고 가더라고요. 주고 가면서 어린이집 사역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한 장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충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사역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매주마다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사들하고도 이렇게 다락방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강단 메시지 흐름을 그대로 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금년에 그 3월달에 이제 계약을 하면서 지금까지 400권의 책을 아이들에게 읽겠더라고요. 독서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성을 어려서부터 하는 거,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야 사람은 그래야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그것을 좋아해요. 영성, 지성, 인성을 좋아하거든요. 또 규모를 좋아하거든요. 사람은. 예,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해요. 인간은요. 예, 인간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그래서 본인도 선생님도 그러고 그리고 그 부모들도 우리 아이들 언어 생활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실 있게 쫙 고 가면은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게 엘리트 교육이고, 그 서밋 교육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참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참 귀하게 쓰시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고센땅이, 우리 박장로님, 그 고센땅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고센땅이에요, 여기가. 우리 박장로님 하는데 그게 고센땅입니다, 여기가. 고센땅인데, 근데 진짜 고센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임마누엘 어린이집 그게 진짜 고센 땅입니다. 우리 박장은 거기도 고센 땅이지만은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두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정학적으로 또 지형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나라는 주변에 강대국들이 쫙 둘려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벨론. 그렇죠. 지금의 이라크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죠? 그것도 갑자기 생각났었는데, 그게 뭡니까? 바벨론. 그리고 그 위에, 그 강대국이 있어요. 북방 이스라엘을 망가뜨린 아수르. 그리고 남방 쪽으로는 애굽. 애굽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했어요. 애굽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애굽 문명이잖아요. 애굽. 그때 당시 세계 최고 패권 국가였어요. 미국과 같은 나라. 그리고 옆에 호전성이 강한 아수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척박한 그곳에다 딱 땅을 박아놨을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땅이요 10분의 7이 사막 땅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3만 이게 물이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스라엘을 거기다 해놓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게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언약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요, 전부
4대국 그 강대국을 복음하는 큰 문이 됐어요. 근데 이들이 언약을 놓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수르가 찔리지, 애굽이 찔리지, 바벨론이 찔리지, 여기 뭐니까 블레셋이 찔리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잠시도 복음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뭐냐면은 고센 땅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참 땅덩어리가 작습니다. 땅덩어리가 작은데요.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어요.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이런 데는 자원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자원이 없어요. 그냥 가난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으로 먹고 사냐면은 세계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요. 우리나라 참 수출해서 외화벌이를 먹고 우리나라 이렇게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수출을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기술력이 뛰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인재들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엄마들이 참 위대한데요. 이스라엘 사람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우리 세계에서 자기보다 자기 자식이 잘 되게 하는 이 꿈을 가진 백성이 한국과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자기가 아무리 희생해서라도 자식만큼은 훌륭하게 길러. 그래서 인재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에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 뭡니까? 제조 왕국이잖아요. 세계 최고입니다. 제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나라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눈에 보이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축복이 있대.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현장에서 임마누엘 저 현장에서요. 조용히 말씀 운동을 하고요. 강단의 말씀 흘러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제자 기르고 렘넌트 기르고 선생님 하고 그리고 같이 그 선생님 한 공동체가 돼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어린이 문제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그렇죠. 기도하고 여러분요. 정말 또 이렇게 또 아이들도 보내주고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이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도 같이 원네스가 돼가지고 주인 따로, 종업원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있는 곳에 고센 땅이 돼요. 그렇죠? 고센 땅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고센 땅입니다. 하나님이 임만하라는 것이 고센 땅. 그렇게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이렇게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여러분이 문제나 여러분이요 어떤 것으로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봐야 돼. 그래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그 위에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 강북에서요. 강북에 나는 어떤 목사님들이나 지고 싶지가 않은 게 있어요. 오직 예수, 기도, 전도 이것만큼 양보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 우리 강북 목사는 저를 안 되니까요. 저 김강훈 목사는 진짜 욕심 많다고 그래요. 무슨 욕심? 영적 욕심. 이 부분에서만큼은 누구하고도 지고 싶지가 않아요. 다른 거 돈 같은 건 아직 이게 관심 없고 욕심 없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이렇게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복음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응답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복음 누리세요. 계세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완전 복음 써 넘어가야 또 들어가요. 그렇죠. 피하려고 하지도 말고요.
내 인생인데 어떻게 피해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피해갑니까?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뛰어넘으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마라톤에서 뭐 그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물 경기 있잖아요. 장애 경기 뛰어넘어야 1등이 되는가 2등이 되는가 3등이 되지. 못하겠다 뒤집고는요 탈락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나는 언약 잡고 살아왔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못할 거 없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나는 뭐잖아. 하나님이만 하신다. 나는 언약 잡고 저는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전도자 삶을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237 전도를 위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찾느냐? 잃어버린 말씀 흐름, 잃어버린 기도 흐름, 잃어버린 전도 흐름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찾아내고 우리 교사들, 우리 일만을 교사들 같이 제자로 생각을 하고 같이 뛰어넘어요. 한 공동체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으로 찾아야 할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잊어버린 것을 찾을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 소아시아 7지역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거기다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게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그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야. 내가 네 행위를 안다는 거야. 네가 나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한 거. 그래 거짓 사도들을 이렇게 시험을 해서 찾아내가지고 교회에서 쫓아낸 거. 네가 밤낮으로 네가 굶주리면서 나를 위해 헌신한 거 내가 안다는 거야. 그러면 그건 뭡니까? 칭찬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너한테 책망할 게 한 가지 있어. 뭐라고 그래요? 네 첫사랑을 버렸어. 네 마음을 버리고 살아, 네가 지금. 그러면 되겠냐? 그래서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언제 버렸는지, 어디서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진정한 관계가 끊어지고 그렇잖아요. 네가 일꾼이 돼가지고 일에 빠져가지고 네가 그렇게 산다는 거야. 너 그거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 네 마음 첫사랑 회복해, 네 믿음 회복하고 나에 대한 소망 회복해. 그런 거야. 그래서 뭐냐 이번 주 메시지가 찾아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메시지를 계속 한 줄 동안 계속 메시지 전도서 계속 찾아가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나를 치유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메시지 다 준비하거든요. 토요일 준비하면은 메시지 준비하기 전에 한 주일 동안 전도자의 삶과 1부, 2부 메시지 다 보면서 한 주일 동안 계속 살아왔으니까 이제 성취 측면에서 쭉 돌아봐요. 쭉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다 정리를 해요. 이랬구나. 그러면서 그 응답, 그 흐름을 가지고 한 주간 새로운 한 주간을 또 준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나를 응답하시고 하나님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뭐냐면은 한 주 토요일 날 항상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알아야 주실 응답을 여러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를 쭉 받으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돼요. 이게 찾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생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회복을 하면은 인생 모든 문제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서 있게 되면은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영혼이, 삶이 막 살아나요. 그렇죠. 이거를 놓쳐버리면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마음이 허망해져 가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게 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 중심,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점치고 고사하고 귀신 섬기는 삶을, 잘만 말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이 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생 문제 끝나요.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저는 생각할 거예요.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눈을 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뭔가 생각을 해요. 묵상을 해요. 그래서 언약을 다시 새롭게 붙잡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영성이 자꾸 살아나더라고요. 영성이 살아나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누리지 못한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예배와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찬양과 예배 받으시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은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연말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성탄 되면 연합장 보내잖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보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의 생일 되면은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감사합니다 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이 내게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평생을 내가 기억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사를 받으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요 눈물 나는 거야. 내 인생과 근본을 바꿔준 걸 생각하니 눈물 나는 거야. 그럼 나를 위해 십자가 죽었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줍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하나님이 참 감사하는 거야. 그게 거기에서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영성에서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송명희 시인 보세요. 어렸을 때에 소아마비 걸려가지고 약 잘못해서 소아마비 걸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발가락으로 시를 쓰고 그래요. 그림을 그리고.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걸 내게 주었다는 거야, 하나님. 그게 뭐냐? 하나님 경외 복음 사랑 그거 줬다는 거예요. 나 남이 없는 거 그렇잖아요. 남이 없는 거 나는 가졌다는 거예요. 남이 가진 거 그렇잖아요. 남이 없는 것은 가졌고 내가 없는 거 남이 가졌는데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 총명의 신이 글 쓴 거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게요. 우리 한국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라는, 영성 어디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서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사니까 어떻게 되냐.
자꾸 영성이 살아나는 거야. 복음이 오지게 되니까. 그래서 정시 예배는 그래서 공예배가 중요하고 개인 예배가 중요한데 정시 예배는 혼자 있는 시간에 그러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여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위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였을 때는 말씀 포럼을 나누며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성도들이 일하는 현장과 사건 속에서는 원내에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이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세계복음 언약부터 했더니 정말 비대면 시대가 와가지고 전 세계로 복음 증거가 생겼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 비대면으로 다락방 해보가세요. 내가 아까 전에 여기 기한이한테 올라오라고 그랬거든요. 기한이가 지난번에 여러분 아시죠? 축구하다가 앞에 있는 애하고 부딪혔는데 앞에 있는 애 무릎이 자기 얼굴을 받아버린 거야. 그래 코뼈 부러져 버리고요. 이 광대뼈 있잖아요. 광대뼈 나가버리고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불러다가 내가 이러했어요. 그래.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너한테 그런 일이 생겼냐. 근데 기아나 괜찮아. 괜찮아. 큰 선수가 되려면 그런 일 저는 많이 당해. 너만 당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사건 중에 네가 받은 응답이 뭐야. 하나님이 내게는 은혜가 큰데 자기가 잠깐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이 멀리 떨어졌다는 거야. 다시 회복하려고요. 어떻게 회복할 건데 그냥 박 목사님한테 말을 해서 다시 비대면이라도 다락방을 회복하겠다는 거야. 그래 잘했다. 그렇게 해라.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박 목사님이랑 거기까지 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락방을 하세요. 그렇죠. 비대면으로 갈 수 있는 사람 가서 하고. 그래서 237 5천 종류의 복음 전하는 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내 인생을 237 5천 종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려움과 위기가 환난 올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믿음 회복하시고 언약 회복하시고 소망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귀신과 흑암세에 떠나버려요. 저는 그거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회복이 될 때까지 저는 계속 집중을 해요. 오늘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그렇게 내가 마음 먹고 집중할 때는 강단 메시지 한 번 듣는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들어요. 그런데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영적 싸움이라니까 이거는. 두 번째 뭐냐면은 237 전도자의 삶으로 찾아야 할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인생 방황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인생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세상은 사람이 보기에는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잠언 16장 25절을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의 원인과 해답과 방향과 전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공예배 놓치지 말고 개인 예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회복하면 인생 모든 문제 끝이요. 두 번째입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에게 무엇을 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것 사실. 그리고 흑암의 세력이 무참하게 무너지고 도망간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주의 일을 이룬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을 붙이신다는 사실.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사단의 세를 결박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건 누리시면 돼요. 수시로 누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24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원하신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저께는 혼자서요.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면서 메시지 탁 들으면서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요. 내가 아니면 추석이다 해가지고요. 그잖아요. 운동도 별로 안 하고 있었더라고. 그잖아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말씀 들으면서요. 그잖아요. 가면서 듣고 오면서 듣고. 그러니까 내 영을 몸도 이렇게 건강도 회복이 되고 또 맑은 공기 쐬니까 그래 좋고 그렇잖아요. 또 푸른 또 이렇게 나무 보니까 눈도 이렇게 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으면은 그러잖아요. 등산도 하고 혼자 공원도 거닐고 메시지 들으면서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면 되고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책임지겠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찾아야 할 것을 찾으면 어떻게 했냐면은 혼자 있을 때에 이주의 축복을 누려서 외롭지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뭐 외롭습니까? 문제 있으면 더 하나님 집중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축복인데요. 두 번째,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생에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파수꾼 의사 그렇죠. 대사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만 이렇게 모든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임마누엘 어린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또 우리 박산수 장로님 또 어린이 또 기도하시고 특별히 산업인들로 기도하시고요. 우리 또 임마누엘 어린이집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 정말 이렇게 렘넌트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만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찾아야 할 것을 찾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